깜빡 넘어갔던 계시록 16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남겨놨었죠. 그래서 우리 12절에서 16절을 범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6절 전체 함께 하도록 합시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페이퍼를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이제 오타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준비돼서 나오는데, 먼저 12절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강물이 말랐다. 유브라데 지도를 우리가 보았죠.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 나중에 로마의 동쪽 경계선, 그런 걸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히 영토가 넓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동쪽 경계선이 천연의 방어벽을 요새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르면은 쉽게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지어주는 그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 전에는 잘 생각을 깊이 안 해보고 열심히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그럴 수 있지, 저건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 이제 사회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복지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밀물듯이 들어올 때,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막 기도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해결했던 문제를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원인을 환경과 사람의 내적인 문제와 관계들로부터 찾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막 이제 내세워서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도 사회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고 복지 사업을 하자. 그러면서 봐라, 막 이단들이 다른 불교 종교 단체들이 이렇게 막 그런 걸 차지해 가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막 성도들을 막 자극하라고 몰아가가지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일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저걸 왜 해, 교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세계 기도 정보 책을 보다 보니까 복음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말은 좋잖아요. 복음주의.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음주의 교회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순복음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완전히 복음만 따라가겠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복음주의가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 없거든요. 약간 명칭을 붙이는데 잘못 붙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잠깐만요. 이놈 새끼가 지금 목사님 낚시 갑시다 이 말 하려고 지금 꼬맹이가 너희들하고 안 가, 나 혼자 가지. 가면 내가 집사가 돼. 절대 갈 수 없어. 근데 세계 기도 정보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단어가 나와서 궁금했고, 대단히 좀 뭐라고 할까, 세력이 커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또 책을 보다 보니까 복음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구만요. 정통 교리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성경과 믹스를 시켜요. 그러면은 특별히 오늘날 이게 왜 통합니까?
두 가지 요인으로 통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 너무 사람이 편해지면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모르고 지나갔어. 어디가 어지간히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나갔어. 뭐 좀 마음이 괴로워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살게 되면 전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주제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 두 번째, 이 나라의 학력 수준이 대단히 올라왔어요. 이전에는 목회자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이제 대학원까지는 해야지 목사를 달잖아요. 그 옛날 시절에 대학원이 어디입니까? 언감생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수준이 대단히 좀 높았는데 이제는 그게 같아졌어.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식이 팽배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지식을 성경에 믹스를 시켜주면은 동의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인이야.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주의를 형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내가 이제 몸담고 있던 교단, 지금도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요. 몸만 담고 있긴 하지만은요. 를 보니까 처음부터 복음주의였던 거야. 몰랐어요. 성경이 문제하지 삼지 않는 종교가 문제 삼는 인간의 삶의 문제를 주제로 삼았어요. 뭐를 주제로 삼아야 돼요? 죄와 사망을 주제로 삼고 생명을 주제로 삼아야 되는데 물론 말은 교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사업적으로 모두가 다 교회가 다 사업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전부 다 내 사업의 대상입니다. 그러고 이제 복음주의적인 해석이 성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에 맞는 구절 하나하나만 따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내주를 물론 강조하긴 하죠. 근데 성령의 내주를 통해 뭘 든 겁니까? 육신의 타락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뭐로 봐야 되죠? 그럼 타락을 지적하는 걸로 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짜집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다른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로 된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마른 겁니까? 그게 마른 겁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자, 사업 성공, 우리 후대들을 성공시키자, 자녀를 누가 반대해요? 그죠? 복음의 일꾼을 키우자. 두 개의 믹서를 딱 시켜놔요. 누가 반대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보면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물들이라면 누구든지 불러오게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죠? 시대에 뒤떨어진 미련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예외 없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죠. 그러죠. 근데 그들에게 또 붙은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순수한 자들, 좀 모질이들. 그런 단어가 붙었어요. 그게 이제 퓨리스트란 그런 단어죠. 그런 다음에 감리교는 무슨 말이에요? 메소디스트라고 그랬어요. 형식주의자들. 그 시대에 뭐였어요? 답답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언제나 그런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런 종말의 때에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때에 오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12절에서 그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수많은 교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전에는 이게 안타깝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대단히 안타까워요.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세속화에 대응하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교리를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는 믿음의 지식의 덕을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말하죠? 교리를 말해요. 그런 다음에 12장부터 15장 16절까지 15장까지는 뭘 말하죠? 거기서는 윤리를 말해요. 기독교 윤리, 즉 거룩을 말해요. 두 개는 항상 수레바퀴예요. 하나가 빠지면 수레가 고장난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제자리를 뱅뱅 돌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서 이러한 세상의 그런 그 세속이 교회에 물들어올 때 교리와 윤리가 하나가 탁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강론을 하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거예요. 왜요? 성경을 그렇게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다고 포기해요? 그럴 수는 없죠. 해야겠죠. 하다 보면은 쉬워집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제대로 안 봤다는 것이 되죠. 자, 13장을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이 더러운 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절에서 보니까 이는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곧 귀신이라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귀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를 많이 다녔다는 친구들도 진짜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절반 이상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에 할애되어 있어요. 예.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인정했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도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학문에 기초한 이성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뭐랍니까? 이적을 행하여 그랬어요. 사단이 부리는 더러운 영이,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이 귀신을 통해서 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재림 때에 천년왕과 끝에 있을 그 전쟁, 아마게돈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따르는 신앙은, 믿음은, 또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99.99%는 잘못된 길을 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서 청년회 때 청년들이 막 간증을 들어요. 테이프로. 그때는 테이프였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테이프 있잖아요. 저도 몇 개 들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분이 전부인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있니? 그런데 들어보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관심을 끌고 가는 것 같아. 아니라, 듣지 마. 이 은혜로운 걸 왜 듣지 마라고. 듣지 마. 네 신앙이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말씀을 있는 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적이 없고 표적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야. 말씀대로 믿어. 그럼 성경만 보면 되잖아. 뭐 다른 게 필요해? 성경 뭐가 안 돼서 다른 걸 찾는 거잖아. 그게 틀린 거지. 그렇죠? 보세요.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가령 이제 막 안 되고 막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목회자한테 하나의 사단이 뭐 해버렸어요? 뭘 줘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그는 부흥이나 뭘 되기 위해서 했던 목회가 그걸 통해서 이제 그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이제 이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신천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것 일어납니다. 그와 비슷한 단체들, 그 리더들이 무너지고 나면 또 다른 뒤를 이상한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지켜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막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아직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악의 연합은 형성되어져 갑니다. 학문으로, 사상으로, 문화로. 그래서 이번에 아바타 2가 개봉이 되는데 13년 만에 개봉이 됐죠. 모든 언론들은, 문학의 인사들은 그걸 뭐합니까? 띄웁니다. 무려 3시간 10몇 분짜리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딸도 보러 간다고 어저께 우리 아들은 이미 보고 왔고, 재미있었답니다.
그렇게 뭘 모읍니까? 자기 군사들을 교회 안에서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요 심어줍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심습니다. 이게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대단한 능력이잖아. 이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대단한 문화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그런 사고 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잠재 속에 딱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뭐합니까? 말씀은 안 들립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건 계속 관심 먹고 자기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말씀이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러고 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쪽을 말하는 곳으로나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누구의 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적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경계하는 것과 심취해서 즐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알고 경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갈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죠? 천국의 소망에 항상 서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잊지 않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서 무엇하든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제 어제 그제 목요일에 여유가 있는 날이죠.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불러서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영적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일요일 알바 그만뒀어요. 이제 축구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와 예배드려. 위에 살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선택하셨는지 시간표가 됐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깨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에선 삶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지고 유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6절입니다. 이제 새 영이 히브리어로 그랬어요. 분명히 기록된 건 헬라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와주는 페이퍼가 조금 잘못됐어요.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음역을 하면은 아마겟돈이 아니고 하르무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정확한 음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부 다 수정을 했고 수정한 것을 카페에 올렸으니까 참조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하르는 뭐냐? 영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작은 산을 뜻합니다. 그럼 무기또는 뭐냐? 잘못 썼네. 무기또 이렇게 씁니다. 그렸어요. 히브리어는 그림 그려야 돼. 이것은 다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은 다산의 산.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다른 것에서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르무기또에 대한 견해가 6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첫 번째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의 고대 도시 무기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이긴 것이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이긴 것이고 요시야 왕이 전사한 것이고 즉 전쟁을 많이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그것은 도시 이름 무기또.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여기에는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무기또 가까운 곳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 해석이고 전혀 끌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예 그냥 갈멜산으로 봅니다. 두 번째 아예 그냥 갈멜산으로.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산이잖아요. 그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우상의 세력과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과 모든 세상 이렇게 더러운 새 영들, 그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의적인 해석이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꿰어 맞추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마겟돈을 모에드로 고쳐 읽으면 모에드가 지폐를 뜻합니다. 지폐의 산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상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폐의 산을 뭐로 보느냐 하면은요, 가로를 쳐놓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사야서 14장과 계시록 14장의 기록에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북극 지폐의 산에 오르려고 한 것과 아마겟돈이 관계된 것으로 봐서 지폐의 산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에 초점을 뒀어요? 모우다라에 초점을 뒀어요. 그게 실은 맞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죠. 또 어떤 의견은 예루살렘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계시록에 본 적이 있죠. 타락의 본거지로 언급될 때도 많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약탈이나 멸망의 산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전쟁으로 모두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 모인 자들이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뭐 조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자, 상징적으로 해석할 하나님을 대적하게 모이는 장소라기보다는 모임으로 봅니다. 대적하는 모임, 대적하는 모임.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계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은 사단이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왜 그러면 이슬람끼리도 싸우느냐? 왜 이슬람과 힌두는 싸우느냐? 다 사단을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전부 다 죽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내 일꾼들을 보냈어.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이 사람들 이렇게 이간질 둘이 싸우게 해서 쟤들 다 죽여. 그럼 누구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단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그 귀신들은 하나가 되지만 그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왜요?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는 자들은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죽습니다. 그게 사단의 원래 모습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다고 그랬어요? 큰 능력과 의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징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계시록 21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1절부터 22장 5절에 여기서 주제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심지어는 막 크기까지 나와요. 정사각형인데 정육각형의 모형이죠. 근데 뭐 크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성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로 묘사된 천국의 성도들의 모임입니까? 도시로 묘사된 성도들이에요. 도시로 묘사된 성도들. 그렇다면은 뭐가 됩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의 연합을 뭐로요? 장소로 묘사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왜요? 새 예루살렘 성을 성도들의 모임으로, 즉 성으로 묘사된 성도들, 그와 같이 장소로 묘사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해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런 걸 가지고 그럴싸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 거짓말에, 저런 또는 근거 없는 말에 유혹되지 않고 모든 주께서 택한 자들이 믿음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7절을 가는데, 여러분 페이퍼에는 17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오려다가 그냥 안 해왔어요. 적으시면 되니까. 제 페이퍼만 있어요.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이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죠.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공중에 쏟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잠도 못 든 사람이 왜 나왔어? 잘하니까. 잘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온 줄 알아요. 또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왔고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에 뭐 잡은 자요?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사단이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있는, 즉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거짓 영들과 악한 영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에 뭘 쏟아부었습니까? 일곱째 대접을 쏟아부었어요.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에 부었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내린 것이고, 그들의 패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 뭘 가져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이에요. 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를 두렵게 해서 막 벌벌 떨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이제까지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환란이 오지만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줘요. 오늘 보세요. 공중에 일곱째 대접을 쏟았어요. 사단과 그를 따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먹어내린 것과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다. 어떤 합당한 징계입니까? 밑에 보면 나오니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큰 음성이죠. 누구의 음성입니까? 답은 나왔어. 성전 보좌로부터 나왔어.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립니다. 뭐랄까, 이르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게고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온가 이거 이오가 아니다. 주로 중간에서 오 발음은 이거보다는 오를 이응을 넣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개고 이건 다릅니다. 낸 이렇게 이건 기억에 해당되는 거, 이건 n에 해당되는 거. 개고 낸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으로 뭐가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 보면은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그걸 버릴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되어 있다고요? 모든 승리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을 볼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뭐였더라? 없었더라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 또 큰 지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걸 전부 다 뭡니까? 이제 8장 5절에 11장 19절에 16장 몇 절이죠? 17절이에요. 동일한 현상이죠. 그렇죠? 동일한 현상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표를 보면은 표에 정리가 되어져 있죠. 7째 이인심판, 7째 나팔심판, 7째 대접심판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다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대접 때는 그 우박이 큰데 무게가 나왔어요. 한 달란트예요. 보통 34.2kg, 34kg 잡으면 돼요. 여러분, 34kg라는 물건이 공중에서 떨어지면 뭐가 붙죠? 가속도가 붙죠.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그 힘이 어떻게 바뀌죠? 이제 무게가 34kg가 아니에요. 네,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적이고 철저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딱 이제 참고를 하신 다음에, 자, 하나님의 심판이 큰 성 바벨론에 이렇게 지금 내린다라는 것은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졌죠. 근데 그것을 이제 19장, 18장, 19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단과 따르던 모든 자리 18장, 19장, 20절의 심판이 다 세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미 보호하셨는가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큰 지진이 났었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4장 몇 절입니까? 8절에서 얘기가 나왔죠. 뭐라 나왔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것이 이제 16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7번째 대접에서 다시 한번 모이고, 그것이 이제 17 끝났으니까 18, 19, 20장에서 다시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갑니까? 17장, 18장 했으니까 19절로 넘어가겠죠. 자, 같이 하도록 합시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음에 그랬어요. 자, 큰 성이 그랬습니다. 큰 성은 뭐죠? 바벨론을 말합니다. 세상을 뜻합니다. 역사 이래로 아담 이후로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다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도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기억하신 바가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죠.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온 특별히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대로. 자, 우리가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기록은 뭘 지배한다?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광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 기록된 대로예요. 그럼 이것을 기억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보니까 시편이죠. 103편이죠. 거기서 12절인가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시편 103편. 예. 여러분들이 애워도 좋은 시입니다. 대단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시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정도가 아니죠. 이사야서죠. 어떻게 하겠다고요? 1장 18절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지우되 어떻게 해요? 눈같이 희게, 완전히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3장 25절입니다.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억도 못한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기억할 이유가 없죠. 에레미야 31장 34절 위에 있죠. 그리고 계시록 에스겔서 18장 24절 우리는 용서를 받고 세상은 각기 행위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큰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됐다. 어떻게요? 18장 2절에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들의 모임 이런 것으로 18장 3절에 그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로 가볼까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째 애인을 뗄 때도 지구의 3분의 1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었었죠. 기억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적이죠. 그리고 피할 곳이 있다 없다? 피할 곳이 없어요. 왜 피할 곳이 없습니까? 요즘 가끔가다 TV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6.25 전쟁이 난지도 모르는 동네. 하도 꼴짝이어서 6.25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살았어. 안 그러면은 하도 섬이어서 전쟁이 난지도 몰랐어. 그런 섬과 꼴짝이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 없더라? 한 군데도 없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라.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봤는가요? 우리가 방금? 21절 볼까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달란트는 34kg 정도 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이제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는데 이런 표적이 이미 한번 나타났었죠.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이제 5절부터인가요? 7절부터 5절부터 이제 아이성이 무너졌고 기브온이 망했다라는 소리,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5 왕들을 모으죠. 5 왕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을 합니다. 그렇게 대적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면서 뭐로 그들을 치시죠? 우박으로 때리셨어요. 요즘도 우박이 보면은 주먹만 우박이 내리더라고. 그게 맞으면 자동차 유리가 깨져요. 실제 우리가 주먹으로 쳐서 자동차를 깨집니까? 안 깨져요. 망치로 쳐도 잘 안 깨져요. 한마로 쳐도. 근데 그게 떨어지면 깨지더라고. 나무까지 뭐 작물 전부 다 박살이 나죠. 근데 무게가 34kg가 넘어. 그런 우박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우박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도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이 비교가 이렇게 쭉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조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뭐가 일어날 것이다? 더러운 영들, 즉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예화, 비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BTS 방탄소년단이죠. 그 영향력이 세계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을 꼭 뭐로만은요, 막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론 그런 것도 이적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뭐예요? 네, 그런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바타 같은 것은 게임도 안 되는 더 큰 영화가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공감되어지고 정서적인 연합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지시하는 메시지대로 움직여지는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가게 돼요. 그게 뭐죠? 하나의 간단해요. 신은 없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연합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능력자들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알 바는 아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과 바다 짐승에서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과 땅의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나온 입에서 나온 그 더러운 영,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로 묶을 겁니다. We are the one, we are the world 이렇게 해서 그게 문화가 될 수도 있고 큰 기적과 이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지키라고요?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키고 싶다 해서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서 뭘 강조하죠? 이 깨어있음을 은혜보다는 뭘 더 강조를 했어요? 경성하여 있으라는 걸 더 강조를 했어요. 혹 뭐하지 못할 자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놓쳐버리고 안타까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공을 찰 때도 보면은요, 꼭 엉뚱한 짓거리,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요, 찬스를 놓치는 경우들이요, 우리 꼬맹이들한테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꼬맹이들한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있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은 더더욱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의 때에 반드시 세상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능력자들에 의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도 또한 그런 연합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말랐기 때문에 교회의 세속화가 이루어져서 앞선 교회, 앞서 나가는 교회, 성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런 타이틀로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가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그것을 통로해서 들어올 때는 이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명과 암이 너무나도 분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암적인 부분은 좀 놔두고 명을 보면 뭡니까? 오직 하나로 붙었어요. 뭐로 붙었어요? 소망 하나로 이겼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이거 하나로 삶의 가난, 정치적인 핍박, 사회적인 멸시, 환대,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해서 뭐만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밖에 강조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 위기 때. 왜 위기 때냐? 핍박의 때 교회가 무너졌어요? 안 그러면은 평안의 때 무너졌어요? 부자이고 배부를 때 무너졌어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그런 때예요. 그러면 목회자들도 이제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귀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쉽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용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지키고 따르라고 준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아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을 뭐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뭐해라? 지켜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모든 거 버리고 그 많은 환난을 견디고 이겨낸 사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달려갔습니다. 그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그 모든 것을 싸워서 이겨나갔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하나씩 해석을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고 싶었던 이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알고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 찬송을 작사를 하고 작곡한 분들이
우리가 즉 일부 틀린 사람들이 이것은 복음을 몰라서 일어나는 거다. 고린도후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환란이 이런 것, 뭐 질병이나 가난이나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소개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은 앞으로도 상당한 매력이 있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지킴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있을 세상과 하나님과의 전쟁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으로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목회자들이 구분하지 못할 때 그것은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으니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깨어있게 하시며 또한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건져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경성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보증하심이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모든 심령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